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듣고 그 마음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설교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은 영혼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떠나간 영혼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설렘이 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듭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을 해치는 삶,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마음이 힘들지요, 무겁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일상의 분주함, 그리고 바쁜 생활, 또 해오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맛본 사람들이 사모하며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갔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 찾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태도를, 정당한 태도를 취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을 차다가 이 얼굴이 찢어졌어요. 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근데 좀 이렇게 공 차다 보면 또 승부욕이 발동하고 또 본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지요. 그냥 공을 차더라도 잘 차는 사람이 있고 못 차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좀 아쉬운 건 이왕 하는 건 열심히 하지. 좀 건성건성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잘 안 차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차요. 승부욕도 강해요. 그래서 막 밀치고 그리고 막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반칙도 경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을 상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냥 확 뒤에서 밀었어요. 그 땅에 딱 부딪히는 순간 따끔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피리 주르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뭐 하는데 그때 딱 제가 이 말씀 설교하고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뭐 의도한 것입니까? 그 뭐 반칙 쓰는 사람에게 화도 내고 뭐 욕하는 사람 있고 또 뭐 안 좋은 얼굴 표정하면서 씩씩거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다투기도 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다가 모르게 손도 나가고 밀치기도 하고 뭐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차는 거 와가지고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맞아 그냥 10분 남은 거 하고 그리고 커피 다 타주고 이제 병원에를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불편해요. 병원도 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아내가 싫은 소리 할 텐데 또 싫은 소리 또 감내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씻는 것도 불편하지요.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뜻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것이 불편하지만 이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바른 태도를 취하자.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큰 화상을 당해서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렇게 불구의 몸에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두 다리가 불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평생 화상의 고통과 그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심한 사고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참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목사이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칼을 빼내어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그 모든 상한 심령들을 끊어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예전에 사역할 때도 힘들고 어려워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좀 목사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 성격 자체가 무슨 일이 막 기뻐하고 힘드니 막 슬퍼하고 별로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도 인생에 그렇게 큰 일이 있냐, 일어나봤자 죽는 일들이 가장 큰 사건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너무나 놀라거나 잠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나쁜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좀 일어나는 일들 하찮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예전 청년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데 막 죽을 것처럼 달려와요. 그리고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알지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없어요. 한마디 해준 것 별 생각도 없었는데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돌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없어요. 말씀의 칼을 빼들어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들을 끊어버리며 그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찾고 이 세상의 위로와 위안거리를 찾으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영혼들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닌데 얘기해도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들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 삶을 힘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 어려운 때들을 그냥 말씀 없이 지내 보내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지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임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이 하나님의 지혜임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구나. 천하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더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 부르신 이가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나 나의 반응이나 나의 삶에 이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믿음 뿌리를 내리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이들 안에 마음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들, 정말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안에 주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이 부르심,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랑을 마음 안에 부어주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다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막연한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안에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나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 소중한 것, 힘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져도 이 불안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마약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에도 중독되고 그러면서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 있는, 중독될 수 있는 것들을 더 강한 것을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불신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잠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된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저절로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없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밀 수 있지만 속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죄인에 불과해요.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공승의 권세 잡은 지배자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약한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도 집안세는 마련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그 집을 좀 팔아서라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노후에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뭐 나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하고 또 그렇지 않고 뭐 집 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 안에 그런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 복된 영광의 날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화내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져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포로예요, 종이에요. 아무리 포로된 땅에서 번영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분은 종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 노예로서의 삶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을 때 행복이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는 좋은 일도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찾을 기회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선행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잘했지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것들이 생겼을 때에 교만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이러한 지위도 주시고 이러한 자리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만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헤쳐나갈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로와 또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것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 제 생각에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하시면 제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럼 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복을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허무한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거센 유혹도 시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 주신 믿음이 위대합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성경에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죄를 져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못 견디겠지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저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저를 신뢰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실패와 이 모든 죄와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면 소망이 아니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고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안 좋고 좋은 일들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악합니다. 주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땅을 보존해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이렇게 악이 난무하고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막 미운 사람이 있어야 마음에 안 들어요. 함께 있는 것도 싫어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주님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지요. 하나님 저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기대고 주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도 요나도 봐요. 배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 뱃속에서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니느웨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도 그렇게 온 민족이 그렇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왕비가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이제 소망 없이 불불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이구나. 비록 그들은 악해요.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큰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 십자가라는 형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큰 선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지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환경 상황,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좋음과 나쁨을 차지하고 무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 근거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그리고 확고한 그 기쁨입니다. 그 무엇도 흔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에 두 발을 딛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될까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보내십시오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솔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가지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